지난주에 우리가 출산 부정법 공부했습니다. 출산 부정법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이 정결 법전에 속하는 하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산모가 부정한가? 갓난아기는 부정한가? 산모아기가 부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부정의 상징으로서 이 육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이 육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표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신 보면 육신이라는 말 나오는데 같은 말이죠. 꼭 이런 뜻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이 꼭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진노로서 임하는 죽음은 사체나 시체 혹은 흙에 의해서 상징이 됩니다. 이 죽음과 저주 아닌 인생, 언약 백성인 산모나 아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거나 저주 아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그런데 부정한 상태로 지정하신 것은 낙원에서 언약을 저버린 여인에게 저주 내리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부정해지는 것은 유출병의 부정과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처음 7일 혹은 14일 동안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가난하기도 역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는 경도할 때 어머니와 한몸된 아내와 한몸된 남편이 역시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 다음 산모는 33일, 66일 동안 산혈이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칩니다. 물론 이 기간도 일종의 부정한 상태입니다만은 경도할 때와 비교해서 해보면은 정도가 폭이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모가 경도할 때와 같은 부정의 상태에서 심각한 부정인데, 산혈이 정결해지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붉은 산혈이 중단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산 정결법을 자세히 보면은 단지 그 이유만 아니고 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8일의 남자 아기의 할례입니다. 이 출산 정결법 이 본문의 구절을 보더라도 이 할례 받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산혈의 중단 시점이 사람마다 물론 다를 텐데, 그럼에도 무조건 7일 동안 부정해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기나 여자의 경우에 어머니의 부정 기간이 달라지는, 여자의 경우에 2배가 되는 이유도 남자아이의 할례 외에 결정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 받는 사람, 구약 같은 경우는 그의 가족을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차이 없이 다 세례를 받게 하셨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여자가 언약에 속하는 일도 남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언약에 속하는 일에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입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는 피 흘림이 있는 할례가 물로 행하는 세례로 대체되고, 할례로 약속되는 복의 내용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이 세례로 약속되는 복의 내용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때 이 발전이 있는 것처럼 언약의 참여 방식에서도 발전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출산에 따른 부정이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 속하지만은 문둥병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진에 머무를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자녀를 출산한 사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산이 창조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출산에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왔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타락한 인생이 자녀 낳는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저 여인의 후손 중 한 분이 장차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여인의 출산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수단이 된 것이고, 그 말은 동시에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산모는 언약의 저주로서 형언할 수 없는 해산의 수고를 당합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진에 머무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이는 구약 시대에만 아니라 시작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상적으로 이루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얼핏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듯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도의 말씀하시는 본의를 잘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출산에 의하여 구원이 타락한 인생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출산한 결과로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예언의 성취 위에서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약과 구원에 속하는데 그와 동시에 언약의 나라에서 어떤 소명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거, 거듭나게 하시는 거,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남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집안의 머리로서 중요한 소명을 받고 남자는 이 소명을 이룸으로써 신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소명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로서 사는 것이고 거기에 붙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는 이런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머니로서 자기 소명을 잘 수행하는 여인은 구원의 확신이 굳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문둥병 정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나옵니다. 뭐 절수만 하더라도 115절, 115절이 되는데 먼저 그 계율을 한번 오늘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전체의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2절부터 59절에 사람의 피부와 옷에 발생하는 문둥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의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53절까지는 집에 발생한 색점, 집에 발생한 문둥병에 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14장 54절부터 56절까지는 전체의 요약 혹은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점은 쉽게 말해서 이 13장, 14장을 쭉 읽을 때 우리 초점이 어디 가게 되냐면은 14장 1절부터 32절에 초점이 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13장 1절부터 32절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가냐면은 속군제 드리는 곳에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13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계율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문둥병 정결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화 배너 보시면은 주인공 어머니하고 배너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어떤 그 동굴 같은데 깊은 동굴 같은데 격리되어 있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던가요? 집사의 딸이 식사를
전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 면에서 이 레이기에 나오는 문둥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한센병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살핀 대로 사람의 피부만 아니라 옷과 집에도 이 병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 부정법의 취지가 단순히 전염병 방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결법 해석을 하면서 견지한 대로 이것도 언약의 규정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단정을 지은 해석이 많은데,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서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만 나오면 그냥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더군요. 사실 본문의 의도는 그거 아닌데, 장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이 장애자에 대해서 무슨 근본적인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레위기 22장 공부할 때 그 점을 공부할 겁니다. 22장에 나오죠. 이 문둥병은 내가 철아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만지는 행위, 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철아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프로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진을 보면은 문둥병보다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치심, 만지심에 의해서 이 차라트에 걸리는 경우가 몇몇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우리가 이미 살핀 바 있는 우시아 왕이 강성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문둥병자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20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내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기 내가 차라트라고 하는 용어에 해당되는 낱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하는 저주를 연상시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결과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행위를 책망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에요. 그 모세를 비방을 하고 그 권위를 실추시켜 놓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 행위를 책망하실 때에 그 결과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눈과 같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병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미리암의 경우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은 상태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살이 반이나 썩은 채로 모태에서 나온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살이 반이나 썩었다는 표현은 또 여자적으로 옮기면은 살이 반이나 먹혔다 하는 겁니다. 사사나가의 피부가 양수로 인해서 많이 벗겨진 상태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들어서 차라트를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차라트에 걸린 상태는 첫째로 죽은 상태에 비교된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라 하는 겁니다. 13장에서 이 문둥병 여부를 진단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피부보다 우묵하다든지 난육이 보인다든지 이 살이죠. 생살. 육이 보인다 할 때 이 문둥병 걸린 것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둘 다 피부 아래에 있는 살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 13장 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7종류의 문둥병 진단 방식이 나옵니다. 아마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그 원칙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7개가 여기 쭉 열거가 되어 있고 45, 46절은 이 부정환자로 판명된 문둥병자로 판명된 자가 취해야 할
그 조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은 딱지, 색점 돋는 거, 두 번째는 난육, 종기, 화상, 머리에와 수염에 옴, 그다음에 어르기, 그다음에 대머리 뭐 이런 겁니다. 3번, 4번이 비슷한 내용,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이 서로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장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다룹니다. 여기 모두 7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문둥병은 단일 질병이 아니고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병증이나 이상 징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사례가 나오는데 그 단락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약 백성에게 나타난 사정이 있습니다. 병증이나 징후가 있고요. 제사장이 그 사정을 살핍니다. 제사장으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사장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선언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선언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거고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한 상태여서 혼자 집 밖에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만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 3절을 보면은 명백한 증거, 변색된 털이 난 우먹한 피부가 있으면은 문둥병입니다. 부정해 줍니다. 그다음 4절부터 6절은 이 불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관찰을 하죠. 7, 7일 동안 가둬놓고 그 다음에 또 보고서 또 7일 동안 살피고 그럽니다. 7, 8절은 재발할 경우에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전체 문둥병의 머릿말에 해당 원칙을 제시한 본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우리 본문에 돋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변색 같아요.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기는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증세가 나오는데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문둥병 정결법에서는 문둥병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인데 이게 사례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서로 중첩되어서 나옵니다. 딱지는 딱지 자체는 정하지만은 딱지 않는 영역이 확 들이면 부정해집니다. 색점은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이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변색은 그렇다게 흰색 털의 형태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건데 흰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둥병에서 그건 이제 머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머리가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되면 또 부정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변색된 털이 난 우묵한 피부입니다. 피부가 썩어서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해지면은 부정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 피부 아래에 있는 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처의 털이 희게 되면은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거룩함에 의한 영광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여호와의 치심에 의해서 부정당하게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하나님과 접촉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살려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 정결례식에는 속건제가 속죄제만 아니고 속건제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상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 부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발생한 부정 상태,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입니다. 둘째로 퍼지지 아니한 색점입니다. 이 경우는 우묵한 피부에 변색된 털이 문제가 아니라 색점입니다. 흰 색점은 피부를 썩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는 격리되어서 자신과 옷을 씻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문둥병 걸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환처가 확산이 되면은 문둥병이 걸립니다. 확산되지 않고 그 부분만 있으면은 단순히 부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점이 있는 딱지 않는 부분에 퍼지는 것입니다. 색점은 여호와의 치심을 표시하는데 그것이 있는 부분이 퍼지면은 문둥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정확한 번역도 사실 없고 학자마다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피부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이 난육의 경우입니다. 생살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에 확산되면은 12절부터 13절에 전신 확산이 되면은 완전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통상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난육이 있으면은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흰색이 생기고 그래서 피부가 오목해져 가지고 생살이 돋아나서 흰색이 생기는데 그게 온몸이 다 덮어버리면은 더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해져요. 온몸에 털이 전부 다 휘어져 버리면은 완전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생리학적인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5절은 난육의 경우 부정한 거고 그 다음에 난육의 치유. 여기서 핵심은 난육입니다. 피부가 찢어진 곳에 생살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첫째로 난육에 의한 부정입니다. 이 사례는 피부가 희게 변색되고 흰털이 있고 난육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경우는 격리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바로 이 문둥병으로 진단됩니다. 오랜 문둥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전신에 희게 되면은 온몸이 희게 되면 이 사람은 정한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레이기 주석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겁니다. 다들 어리둥절해요.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이 있고 온몸이 다 휘어버리면은 그 병증이 전신에 다 퍼진 건데 그러면은 더 부정해질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정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는 문둥병 곧 여호와의 치신 결과가 전신에 덮여 있습니다. 이 문둥병 하나님 치신 결과거든요. 그 치신 결과가 또 온몸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완전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심판 후에는 영광의 상태가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셨는데 그 부활에 하신 주님의 형상이 계시록 1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흰 눈 말이죠. 흰 눈 같으며 아까 저 미리암의 눈 이야기가 나죠. 그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설명할 길이 참 없어요. 셋째로 그런데 다시 난육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육이 다시 희게 변하면은 그는 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제사 의식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생리학적인 것 아니고요. 자, 3번부터 7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부정한 자로 판명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읽어보죠.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8번입니다. 8번 부정한 자로 판명된 사람의 조처 45절 46절 나오는데요. 그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를 상징하므로 진 바깥에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로 생기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진 하나님 계시는 그 진 바깥으로 나가게 하신 겁니다. 간단한 부정은 성소에 단지 나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심각한 부정은 언약의 상태에서 언약 상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격리되어 산다는 것은 진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언약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선언하지 않고 내가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부정 상태가 곧 죄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5절, 7절부터 58절까지는 옷에 나타난 경우인데요. 47절과 48절에 옷에 나타난 문둥병의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단, 그리고 그에 대한 조처, 그 다음에 58절에는 네 번째, 59절에는 요약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옷에 생기는 문둥병은 일종의 곰팡이일 겁니다. 사람의 문둥병에서 흰털, 우묵한 피부, 환초의 확산이 문제가 되듯이 여기서도 세 가지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옷은 사람의 피부에 해당됩니다. 옷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될 겁니다. 13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3, 14장의 부정법에서 다루는 문둥병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치심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 왜 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하신 상태를 상징합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상징입니다. 이 문둥병의 가장 분명한 표상은 육입니다. 피부가 우묵해지든지 난육이 발생하든지 해서 육이 드러나기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치심, 접촉에 의해서 부정당하게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증이 나왔으면은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 부정법에서 육과 관련 없이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섯 번째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호와의 치심, 접촉에 의해 부정당한 거룩함의 상태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죠. 14장은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2절에 문둥병자의 회복 절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과 관련된 문둥병이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32절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머릿말이고요. 2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문둥병,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의 치유에 따른 절차. 이게 나았을 경우에 문둥병이 나았을 때 이제 거쳐야 할 절차인데 그 절차가 두 절차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주간의 절차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주간의 절차고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이 나옵니다. 둘째 주간의 절차에 붙은 것이겠죠. 32절은 요약이 됩니다. 부정의 아버지인 문둥병이 치유되면은 두 단계의 정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도 문둥병 정결법은 건강이나 위생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왔으면은 뭐 간단하게 뭐 씻든지 뭐 전에 쓰는 걸 다 태워버리든지 뭐 그러고 이제 진에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치유되면 밟아야 할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지 치유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절차는 두 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병자가 나오면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병의 치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제사장이 나가야 되겠죠. 과연 병이 나왔으면은 문둥병자에게 정한 산새 2마리, 산에 사는 새 아니고 살아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정한 산새 2마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산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다른 1마리 새는 살아있는 그대로 취해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잡은 새의 피를 문둥병에 나은 사람에게 7번 부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하다고 선언하고서 산새는 들에 풀어 줍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대속죄라고 좀 비슷하죠. 수염소 1마리는 들여버리고 다른 1마리는 놔버리죠. 아사셀 염소는 무인지경에 보내는 거하고 비슷하죠. 문둥병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시린 서약 재소원하는 것하고 비슷해지죠. 그러면 정하게 되어서 그 후에 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에는 들어오는데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내야 됩니다. 자기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뭘 만들어 놓겠죠. 7일을 지내고 제7일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제8일에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는 이 절차는 대속죄일 규례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시신에 의한 부정을 속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출산정결법에서 산모가 2단계 부정의 기간을 지내는 점과 비슷합니다. 이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문둥병이 모든 부정의 상태를 지배한 것과 같다.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이런 데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째 주간의 절차입니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고운 가루 에바 10분, 신문에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취하여서 성막에 가져갑니다. 먼저 어린 수양 하나와 기름 한 록과 아울러서 속건제를 위한 요제로 드립니다. 속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제상에 돌리고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깃불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록의 기름을 취해서 제상은 자기 왼손에 따라서 오른손으로 그 기름을 찍어서 역시 그 사람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 깃불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기름을 피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다 다 붓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대지상 임명식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같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그를 속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로 양 대신에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 취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33절에 머릿말이 있고요. 34절부터 53절까지는 집에 발생한 문둥병에 대한 조처입니다. 33, 34, 35절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36부터 42절은 재상의 진단과 조처,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재발한 경우의 조처, 그 다음에 48절부터 53절은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조처, 정결식을 거칩니다. 이 집에 발생하는 색점도 역시 곰팡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치심에 의해서 그 집이 부정해진 사실입니다. 집의 정결식은 문둥병자 정결식의 첫째 주간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많은 병증 중에서 문둥병을 부정한 상태로 지정하시되 가장 심각한 부정 상태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만 아니라 옷, 집과 관련해서 문둥병으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신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 백성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신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두려운 죄를 늘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늘 뵙게 해 주심으로 저희가 죄를 점점 멀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따갑게 거룩한 삶을 저희 일상에서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